12월 4일 토요일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신 말씀은 요한 1서 2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는 것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입증이 되어줄 수 있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3절 말씀부터 살핍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4절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여기서 안다고 하는 말, 이게 지식적으로 안다라고 하는 말을 차원을 뛰어넘는 말인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이게 아는 줄로 알 것이요는 안다고 하는 것이 두 번 거듭 나오는데 앞에 아는 것과 뒤에 아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앞에 그를 아는 줄 아는 것은 그분을 체험해 봤다. 그분과 그분을 경험해 봤다. 라고 하는 뜻으로서의 알을 말하는 것이고, 이 말은 4절에서 그를 아노라 하고의 아노라 하고 같은 말입니다. 이 말도 그를 경험해 보았다 하면서 이렇게 풀어도 되겠지요. 그리고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이 알 것이요는 지적인 것이죠. 그렇게 인정한다, 파악한다 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이 앞에서 그를 아는 줄로 3절에서 혹시는 4절에서 그를 아노라 하고 에서의 알미라고 하는 것, 안다 라고 하는 것은 기노스코예요. 기노스코, 이것은 체험적인 경험적인 관계를 말합니다. 그분과의 관계가 체험해봤다, 경험해봤다. 구약에서도 이 안다는 말을 많이 하죠. 아담이 그 하와를 알았다. 그래서 이제 그 첫 아들을 낳았다라고 하는 말을 할 때에 여기서 알았다, 안다고 말해요. 이것은 동침했다는 것을 말할 정도지요. 구약에서도 안다는 것은 여호와를 알라 할 때에 이 안다는 말은 여호와를 체험적으로 경험해 보라는 이야기예요. 또 여호와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가져라는 이야기입니다. 안다는 뜻이. 신약에서도 기노스코라고 하는 이 안다고 하는 것은 체험적인 경험적인 아는 것을 말하고 그 양자 간의 관계가 맺어져 있는 것, 관계를 나타내는 그런 것을 알미라고 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3절 말씀을 다시 푼다면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이렇게 말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를 체험적으로 혹시는 그분과의 관계를 맺었다고 하는 그것으로 알 것이요 라고 되겠어요. 그의 계명을 지키면 어쩐다고요? 우리가 그를 아는다. 그의 계명을 지키면 그분과의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그분과의 관계가 이루어졌다. 그래서 그 관계를 통하여서 체험적으로 내가 그분이 누군지를 안다. 어떤 분인 줄 안다. 라고 하는 뜻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관계를 형성하니까 그분이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종이 되어지고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지은바 되어진 백성들이고 이런 식으로 관계가 맺어진 그 상태를 알미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그리스도를 체험적으로 혹시는 경험적으로 알 것이고 혹시는 우리가 그리스도 우리 사이의 관계에 대하여서 알 것이요 라고 하는 것으로 풀어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하고 사이에서 어떤 관계의 어떤 관계에 계시는 분이신가? 그분을 진짜로 그리스도로 우리가 안다고 한다. 그리스도로 우리가 고백했고 그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알아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어떤 사람이 그 나라의 풍습과 그 나라의 말을 하는 것은 그 사람이 그 나라 사람이라고 하는 그 나라 민족이라고 하는 것을 잘 증명해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한국 사회에서 옛날에는 서양인들을 보면 다 미국 사람이라고 했어요. 코가 크고 눈이 파랗고 머리가 이제 검은색이 아니고 다른 색이면 그런 게 무조건 미국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우리가 알았습니까? 그 사람이 우리 한국말을 안 써요. 그러니까 당신은 뭐 어느 나라 할 것 없이 다 그냥 미국인이라고 그냥 그렇게 생각했던 때가 있었어요. 자, 그 사람이 미국인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증명이 가능하냐 하면 그 사람이 미국의 법을 지키더라는 거예요. 한국에 살면서도 미국의 풍습을 지키더라고 하는 것이지요. 미국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봤을 때 그 사람 미국이나 증명이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그분을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그렇게 인정받는 것은 무엇으로 인정받는 것인가 하면 그분의 계명을 지키더라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예수의 계명을 지키더라. 아, 그러고 보니까 저 사람 예수의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자, 누군가 그리스도의 계명을 잘 지킨다고 한다면 그가 그리스도의 관계를 가진 사람이라고 알 수 있다. 그분과 아주 먼 관계가 있지. 그리스도의 계명에 잘 따르고 있다 그러면 저분은 누구이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잘 지켜 따르고 있는가? 그분이 제자인가? 아니면 그분의 백성인가? 어떤 관계인가? 어떤 관계를 가진 분, 예수 그리스도화 되어진 사람,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리스도의 계명을 잘 지킨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자,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 그랬어요. 누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다.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사랑해 왔었어요. 나만큼 사랑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입술로 아무리 예수를 사랑한다고 말을 해도 그 사람이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한다 그러면 그 입술의 말은 다 거짓말이다.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라. 이렇게 4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입니다. 따르는 자입니다. 예수님의 계명을 그대로 지키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안다라고 말하면서 그분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 있다면 그 사람은 거짓말하는 자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한다. 여기서 이 아노라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그 아노라 했으면 뭐가 돼야 되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나와야 아노라가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아노라 하지만은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 그러면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그 사람이 가짜를 잘못 알아서 그 사람 가짜를 알고 있다 할 수 있겠고, 또 한 가지는 자기가 말하는 그 자체가 거짓말이다. 아는 것이 아니라 모르는 상태다. 이것을 말해 줄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4절 말씀, 그늘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그랬는데, 이런 비슷한 표현이 1장에서 이미 2번이나 나왔어요. 1장 8절에서와 10절에서 2번 나왔는데,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했고, 1장 10절에서도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똑같은 형태로 8절과 10절이 이렇게 만일이라는 단서를 달아가지고 이렇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자, 5절 말씀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사람 속에서 온전하게 되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렇게 인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잘 아는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을 우리가 어찌 한두 번 들었습니까? 근데 문제는 이거죠. 자, 말씀을 아는 자인가? 말씀을 이해하는 자인가? 말씀을 깨달은 자인가? 거기에 머무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듣기만 한 자인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잘 들었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그 정도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잘 깨달았습니다. 아하, 그렇구나. 그것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말씀 믿어야죠. 말씀을 믿습니다. 말로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다. 그러면 증거를 대라. 어떻게 그 말씀을 믿는다고 우리가 알 수 있겠는가?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다시 말하면 행동으로 보이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지키는 것, 그 말씀을 따르는 것,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앞에 있는 것들은 100번 말해도 필요 없다는 겁니다. 나는 말씀을 많이 읽었어요. 그런데 말씀을 지키지 않아요. 뭐 하나만 한 일이에요. 말씀을 잘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안 지켜요. 하나만 한 일이에요. 말씀을 많이 압니다. 그런데 지키지 않아요. 하나만 한 일이에요. 말씀을 믿는가? 말씀 믿습니다. 그런데 입술로는 믿고 행동으로는 나타나지 않아요. 그것은 다 하나만 한 일이에요. 문제는 뭐냐면 말씀을 지키는가 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는 이 말이에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 간단한 이야기라도 하나라도 순종하는 자 돼야 돼요. 어제 그제 사이에 나이지리아에 다녀온 목사 부부가 새로운 유행병 코로나 변이종을 가지고 들어와서 최초의 감염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한국 사회를 발칵 뒤집어 놨어요. 그 사람 거짓말 했기 때문에 그래요. 최초의 감염자가 공항에 내려가지고 이제 다른 사람이 자기들을 태우고 자기 집에 데려다 주는데 그러면 그 사람이 감염됐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공항에 택시로 집에 갔습니다. 방역 잘 되어진 택시로 집에 갔습니다. 라고 거짓말 해버렸어요. 그래서 자기를 직접 집에까지 데려다 준 그 사람에 대해서 방역 당국에서 체크할 시간을 얻지 못했어요.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이 목사 부부를 자기 집에 데려다 주고 자기 나름대로 수없이 많은 사람 만나고 다녀버렸습니다. 다 퍼져버렸지 않았겠습니까? 더더군다나 감염 속도가 5배나 더 빠르다고 하는 새로운 변종인데, 그리고 이 목사 부부도 귀국한 그 다음날 또 대형교회에 가서 집회에 참석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문마다, 뉴스마다, TV마다, 혹시는 여러 매체들마다 인터넷에서조차도 목사 부부가 거짓말해서 방역이 무너져버렸다. 목사 부부가 거짓말해서 걷잡을 수 없이 되어버렸다. 목사 부부가 거짓말했다. 이러니 정말 목사된 신분으로 미치고 환장하고 팔딱 뛰겠어요. 어떻게 이렇게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냐고. 그것이 무슨 죽을 죄를 지었다고 거짓말합니까? 때려 죽입니까? 어쩝니까? 근데 그 간단한 것을 거짓말해가지고 이렇게 전국적으로 목사들, 교회를, 하나님을 정말 영광 가리는 일을 할 수 있겠냐고요. 정말 나다닐 수가 없고 목사 말할 수도 없고요. 그 사람들이 나이지리아 가서 세미나에 참석했다고 하는데 무슨 대단한 성과를 얻고 왔는지 모르지만은 한국 땅에서는 교회를 지금 완전히 구석주로 몰아넣어버리는 그런 일을 해버렸지 않습니까? 입에서 나온 말 한마디 가지고. 그러니 말씀을 지키는 자, 강대상에서 거짓말 하지 마라 할 거 아닙니까?
십계명이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거짓말을 해버려요. 전국적으로 이렇게 뉴스가 퍼지고 그래서 방역당국을 혼란을 빠뜨리고 정말 큰일이에요. 큰일입니다. 말씀을 지켜야 돼요. 설기만 하면 뭐합니까? 지켜야지. 알기만 뭐합니까? 지켜야지. 믿기만 하면 뭐예요? 지켜야지. 지키는 것이어야 된다고. 말씀을 지키는 자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나니. 우리 다 말씀을 지킵시다. 말씀을 지킵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증명이 되어져요. 나 하나님 사랑합니다. 입술을 아무리 말은 무슨 필요가 있어요. 계명을 지키면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인정되어지는 거예요. 그거 증명하는 거예요. 6절 말씀,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자,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비유가 있죠. 15장 5절에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근데 그의 안에 살지 아니하면 어쩐다고요? 할 수가 없어요. 못해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 있습니다. 그가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이 하시는 대로 행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그분께서 나를 주장하여 나아가심으로 우리도 그분이 행하시는 대로 우리도 행할 수 있다는 거죠. 자, 포도나무이신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자신의 삶 안에 포도 열매를 많이 맺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포도나무이신 그분에 접붙여 있는데 무슨 열매를 맺겠어요? 포도 열매를 맺어야지. 그래서 포도나무에 그 안에 접을 붙인 이 가지는 이 가지에 포도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왜? 포도나무이니까 포도 열매를 맺는 거지요. 자, 말씀을 사랑하고 지키는 자가 되어 주십시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풍성해질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닌 것을 기억하시게요. 우리는 그분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혼자가 아니에요. 거짓말하지 말자고요. 거짓말하지 말자고. 죄짓지 말자고요. 그분은 모시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로 많은 것을 깨닫게 하고 우울하게 만드는 어제 그저께였습니다. 자, 우리가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이름을 가지고 사시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해 주신 것을 우리 안에 담아서 이 말씀 따라 사는 저희들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연약하오니 성령님 강하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손과 발을 지켜주시고 우리 입술을 지켜주시옵시고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주 안에 산다고, 주를 사랑한다고 우리가 말씀을 지킴으로 증명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주신 귀한 날을 복되게 사시고요. 내일 주일날 예배당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십시다. 아마도 4차 거리두기 단계로 다시 월요일부터 돌아간다고 합니다. 그럼 내일 주일날 예배당에 나와서 함께 열심으로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 드리십시다. 감사합니다.